안녕하세요. 쑥이서점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하얀 토끼를 따라 또 다른 이상한 나라에 도달할 것입니다. 바로 현실입니다. 철학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것들도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했듯이 최고의 탐험 여행은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여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탐험 여행이란 삶 전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두둑한 전리품을 메고 돌아오는 사냥입니다. 당신이 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기도지만 신이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그것은 조현병이다. 신약 성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떠올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특히 신으로부터 자신의 머릿속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여긴다. 몇몇 과학자들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읊조리면서도 그것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헬멧 실험과 마찬가지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설명 또한 낯선 것과 관련된 고유의 감정을 소급해 새롭게 해석한다. 계시를 받은 당사자는 문화적 특징에 따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의 출처를 판단한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신과 같은 절대자 혹은 외계 생명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전자기기에 지배당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컴퓨터라고 생각할 것이다.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또한 목소리를 들었다. 신이 직접 그들에게 말을 걸었을까? 만약 오늘날 신으로부터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성령이나 예언자로 여기기보다는 정신병원으로 보낼 것이다. 기독교의 해석에 따르면 신약 성서의 성령의 말씀을 받아 적은 책이다. 그러나 조현병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다. 복음을 쓴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은 환청에 시달리지 않았으며 성령도 아니고 다만 유령 작가였을 뿐이다. 이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모두 스스로 지어냈으나 그 공적은 전부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 영적인 감정을 품었거나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그것을 기반으로 전체 세계상을 구축하고 싶은 것인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론 하우드 감독의 2001년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존 내쉬가 조현병을 극복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는 어떤 사람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로서도 매우 뛰어난 작품이지만 이성이 비이성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전신이 마비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환각에 시달린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 자체가 다소 충격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곧장 부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밤, 그것도 여러 번 일어난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리드미컬한 수면의 단계를 겪는데 이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잠이 드는 단계에서 우리는 낮 동안 겪었던 특히 낯설고 비일상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예를 들어 스키를 타거나 새로운 컴퓨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익히 아는 경험일 테다. 잠에 들기 바로 직전 제어 능력이 점점 약해질 때 우리는 높이 쌓인 눈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는 듯한 혹은 기하학적인 블록이 서로 맞물릴 때까지 계속해서 돌고 도는 상상에 빠진다. 이 단계가 지나가면 본격적인 수면, 즉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렘 수면과 눈의 움직임이 잦아들고 맥박도 낮아지는 논렘 수면이 나타난다. 처음에 사람들은 정신이 렘 수면 단계에서만 활발해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우리의 정신은 조용히 쉬는 때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수면 단계에서도 우리는 꿈을 꾸지만 꿈이 그림처럼 자세한 경우는 드물다. 꿈속에서는 감정과 생각이 우세하다. 사고의 과정은 대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때때로 강제적일 때가 있다. 특히 렘 수면 단계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꿈을 꾼다. 렘 수면 단계는 전체 수면 단계의 20%를 차지한다. 이때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근육이 마비된다. 즉 축구하는 꿈을 꿔도 실제로 다리가 버둥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렘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렘 수면 중에서도 근육이 마비되지 않는다. 이들은 산책하는 꿈을 꿀 때 걷는 박자에 맞춰 온몸을 움직인다. 혼자 침대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 복싱하는 꿈을 꾼다면 같은 침대에서 자는 상대방에게 매우 위험하다. 렘 수면의 특징은 전신마비뿐만이 아니다. 선구적인 꿈 연구자이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앨런 홉스는 꿈속 경험을 정신병적 환각, 즉 실존하지 않지만 실제처럼 느끼는 경험과 비교했다. 조현병 환자들이 대개 환청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꿈은 보통 환각이다. 이는 약물에 의한 착란 상태나 고열로 인한 환각과 비슷하다. 꿈을 꿀 때는 신체에 대한 지각 능력이 왜곡된다. 어떨 때는 공중에서 미끄러지는 기분이 들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꿈은 두려움, 기쁨, 욕망, 공격성과 같은 강력한 감정을 동반한다. 칸트는 미치광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홉슨의 주장은 건강한 사람은 꿈을 꾸는 미치광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꿈을 개개인의 환각일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석된 사건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꿈보다는 개꿈이나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다고 말한다.